오늘 말씀 제목은요,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저는 인생에는 두 가지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고 걸리는 사람, 두 번째는 걸리지 않게 죄 짓는 사람. 이 딱 두 부류가 있는데요. 결국 인간은 모두 죄성이 있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그것이 발견되느냐 아니면 발견되지 못하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요, 지금 죄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가면도 굉장히 잘 씁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배운 교양 지식이나 윤리 또 예의 범절로 자신을 아름답고 아주 젠틀하게 잘 포장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런데 자신의 상처나 아픔, 외로움을 건드리게 되면요, 그 가면을 찢고 죄악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톱으로 사정없이 자신을 건드린 상대방을 내리치고 죄를 짓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요, 이성관계 간의 문제로 교회와 성도의 아주 실망감을 전해줬다는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수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수련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성 문제로 최근에 넘어지신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신 설교들이에요. 그분은요, 특별히 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뛰어나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죄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처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저를 더욱더 안타깝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목사님을 딱 보면요, 이 목사님을 향해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마음은 단 1도 없어요. 그 대신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유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신 목사님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저는 어떨까?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덫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이 될까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여러분, 무엇이 이 목사님을 그렇게 죄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소리 없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죄예요. 이런 죄의 영향력과 이것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경고의 사인이 되어야 하고 또는 백신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 여러분, 다윗 다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를 나오시거나 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윗 왕 하면 조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돌멩이 5개로 10피트가 넘는 사람, 그 골리앗을 단번에 제압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치룬 모든 전쟁은요, 다 승리했습니다. 주변국들이요, 다윗의 명성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도 권력도 돈도 모든 것들을 가진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안타깝죠? 이 위대한 다윗의 인생에 입에도 담기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또 다른 부하를 시켜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합니다. 사실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살인이었어요. 살인. 다윗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행한 사람으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에는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 다윗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 맞나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의 다윗으로 변했을까요? 다윗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저는요, 이 죄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재구성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죄가 어떻게 다윗을 삼키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죄가 찾아왔을 때 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봤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지금 다윗이 늦잠 자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네요. 근데 그 다윗은 여기서 그 여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아름다웠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 안에 있던 잠자던 그 죄가 충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돼요. 다윗이 보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침상으로 돌아갔다 하면 그냥 한 절로 끝나요. 끝나는 일인데 지금 11장 전체를 이루고 있는 사건으로 번지죠. 다윗은 지금 눈을 통해 욕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를 소유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소유욕, 욕망이 지금 다윗의 눈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욕망이 들어와서 자기 안에 씨앗이 되어서 다윗을 지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가 들어오는 통로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죄의 통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관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죄악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을 통해서 들어온 세상의 욕망이 불씨가 되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충동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욕망이 다윗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윗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눈으로 들어와서 이제부터 뿌리내린 그 욕망이 다윗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까요, 누굽니까? 그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것이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여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다윗에게. 뭡니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욕망을 버리거나, 내 안에 들어온 욕망을 붙들거나, 그 욕망대로 살거나,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뭘 결정했습니까?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욕망의 씨앗을 품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죄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외관에만 치중하고 내 외모만 가꾸려고 노력하지, 지금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나의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을 샅샅이 뒤져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
내 안에 지금 욕망을 통해 들어온 더러운 죄악의 씨앗이 있는가?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을 뽑아 버리는 오늘 귀한 기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밝힐 때 여러분들의 반응인데요, 참 재밌어요. 뭔지 아시죠? 때로는 목회자의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들어보면 뭐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찝찝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내 욕망을 건드렸을 때, 내 죄악을 건드렸을 때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덮기 급급합니다. 덮고 숨기고 감추고 그 욕망을 더욱더 품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자아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죠. 근데 성경을 대면하고 오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어떤 성도들은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가슴을 찢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씨앗을 뽑아 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죄를 품기로 결정하고요, 그 여인을 결국에 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죠. 오늘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했다, 그렇게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다윗이 관계에 가진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범한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그 장면을 보면 뭘 느끼셨어요? 눈을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요. 임신했죠, 임신. 애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요, 저는 이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욕망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실 몰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었겠죠.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무참히 짓밟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죠. 그러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여러 모양과 사인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끄러움의 자리에 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돌이키고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때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보면 그 죄악이 드러나서 자살도 하잖아요.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세상에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때 아이가 생겼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겠죠. 특히 그 여인을 범했던 자신의 충신, 그 우리아의 관계는 완전히 절단났을 겁니다. 다윗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겠죠.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했어야 됐어요. 다윗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덮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단계 어떻게 넘어갑니까? 더 큰 범죄를 계획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사실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믿음의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그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성질이구나.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죄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계속 오늘이 10이면 내일 20이 되고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죄가 자라나서 너를 죽일 거야, 그 말하죠.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었고 어쩌면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지었던 그 더러운 죄악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크게 자라서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킬 거예요. 오늘 다윗 안에 들어온 욕망의 씨앗은 죄를 만들었고,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죄를 품고 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서 결국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죄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 뒤로 물러가서, 그가 누구예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가 맞아서 죽게 해라. 와,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 사람이요 그렇게 뛰어나고 분별력 있고 은혜가 가득했던 그 한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면요 영적 분별력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지혜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어린아이도 보면 아는 것도 몰라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요. 마치 브레이크가 부서진 트럭 같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다윗이 얼마만큼 분별력이 없는지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이 지금 이제 그 일을 따라서 이제 우리아를 죽였어요.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요압아, 칼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여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리라. 이 일이 뭐죠? 이 일이 내가 너에게 시켜서 우리아를 죽인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책감 가지지 마. 괜찮아.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요 2절 뒤에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뭐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스스로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두고 다윗은 괜찮아 하고 하나님은 악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고 하늘의 지혜가 없어진 죄악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무지함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죄는 우리의 영적인 기능,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드로 완전히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알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육신의 모드로 변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진 상태인지도 몰라요. 이게 죽은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교회의 생태계를 다 압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뭐 찬양을 하면 손을 요 정도 올리면 믿음이 한 50% 되고, 막 이 정도 올리면 믿음이 한 90% 된다 하고, 막 기도할 때 소리 조금만 크게 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다 말하고, 생태계를 다 알아요.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도 생깁니다. 심지어 이런 종교적인 행태를 하지 않았을 때 불편함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만약 교회를 다니는 신자 중에 이미 오늘 다윗처럼 죄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교회 활동 또는 교회를 다니며 받은 직책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몇 년요? 10년요. 몇 년요? 20년 동안요. 자연스러운 교회의 행태를 쫓아 살아가는데 내 내면이 완전 죄에 사로잡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은 그걸 거야 라고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뜻을 대입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에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설교 강단에서 설교 몇 편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은혜 받았다고 해줄 때 나는 꽤 거룩한 줄 압니다. 나는 꽤 믿음이 있는 줄 알고요.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에 나의 심령을 비춰보며 주님, 내 안에 욕망의 씨앗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고 내 목을 틀어잡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모습을 종교적인 형태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죄악에 사로잡힌 다윗이 스스로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 다윗 스스로 그 지옥 같은 죄악의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늪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 이것을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셔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물론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시고 뭐 그런 거룩한 생활은 다 하시는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죄악에 사로잡혔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졌을 때,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그곳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요, 안전장치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안전장치가 바로 동역자예요. 동역자. 시시하세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이 동역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 그냥 은혜 받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으려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정확하게 나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으며 나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내 인생의 안전장치로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동역자가 2명 있었는데요, 한 명이 요압 장군이고 한 명이 나단입니다. 요압 장군,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이요, 바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사용합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 우리아 죽여.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동역자라면, 진짜 오른팔이라면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스탑 걸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근데 요압은 전혀 그런 말도 없이 그 범행에 가담해요. 더욱더 과감히 다윗이 계획했던 그 악한 범죄를 실행시키는 주역이 된 것이죠. 요압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했어야 됐어요. 그가 악하고 교만한 죄악을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요압은 그걸 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이런 동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더 제가 소개해드리죠. 다윗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2장에 넘어가 보면 희망이 있어요. 12장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한나 선지자가 이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을 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왕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아간들 과연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단번에 자신의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목을 쳐버리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요, 진짜 담대하게 나아가서 방금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비위를 거스릴지라도, 심지어 여러분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지라도, 심지어 여러분과 거칠거칠한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나에게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동역자가 죄로 상실된 영적 분별력을 잃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겁게 사실 추억을 즐기러 제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재밌고 저보다 훨씬 유익한 사람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제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싶은 것이 제 역할이고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단의 선포가 죄로 가려졌던 다윗의 눈을 활짝 엽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님을 봐요. 주님을. 그때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은 암흑 그 자체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순전히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장이 사무엘하 11장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다윗의 눈을 열게 해준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을 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대입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채 욕망의 씨앗이 내 눈으로 들어와 욕망의 충동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회개하세요. 오늘 그 늪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굉장히 떨려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10년 뒤에 있을 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10년 뒤에 저는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죠. 그때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를 이기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기술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고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 놓지 마세요. 죄를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조그만한 죄악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세요.
제가 지금 예배 때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씨앗들이 오늘 제거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께 오픈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나의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오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멀리 떠나서 무뎌진 나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잊혀진 주의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고 통회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더러운 죄악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나의 머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나의 목을 조르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예수를 더 많이 그 마음을 멈춰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 오늘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편한 사람을 두는 것보다 나에게 축원을 할 수 있고 때론 거칠거칠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살려줄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내가 되면 좋고 남편이 되면 더더욱 좋고 공동체 안에 그 영혼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죄악이 너무 크고 강렬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동력자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고 하나님 나의 영적 분별력을 완전 잃어버릴 때 나의 뺨을 때려서라도 다시 한번 나를 믿음의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시켜주며 하나님 당신의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며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죄악의 위험 가운데 정신을 잃을 때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며 나를 아껴주며 나에게 믿음의 충고를 해주며 믿음으로 나를 보살펴주며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들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늘 다윗의 눈을 통해 들어왔던 욕망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 욕망의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 나는 욕망의 열매를 먹으며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욕망의 싹을 잘라버리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나 진짜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내 안에 더러운 씨앗들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신실하게 당신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마지막 기도할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시죠? 오늘 결단한다고 해도 오늘 예배당 나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용기를 더하시고 성령의 힘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제는 죄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당신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살이 사역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도 살려주시옵시고 이들의 회사도 살려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 예배당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당신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인생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더러운 죄악을 그냥 간과했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 하나도 주님을 가로막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싹이 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그 달걀이 부화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담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심령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매 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감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자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당신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열망하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한순간에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의 기도 제목, 육신의 옷이 벗겨지는 그날까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